안녕하세요.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32강 진행하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2600여 년 전에 석가모니불로부터 시작된 불교가 현재까지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분기돼 왔던 사고 체계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단 하나의 어휘로 압축해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도실상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도실상일체가 바로 본래 면목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나가 바로 중도실상일체로서 존재하는 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1983년 초파일 법어에서도 명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워낙에 고차원적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현대 물리학 성과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특히 석가모니불과 성철 스님 사이에 있었던 제2의 석가모니 대승불교로 알려진 바로 나가르주나 용수의 중간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교 사상이 상당히 현대 우주 물리학 최첨단 물리학에 도달한 많은 부분들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중도 실상 일체론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논파를 했다고 보는데요.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중요하게 또 나온 개념을 하나 더 설명을 하고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현대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그리고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잘 통합이 안 됐다가 이것이 촉권 이론으로 나가고 촉권 이론에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통합이 돼서 이것이 이제 만물의 이론이다라고 이제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만물의 이론으로 이 촉권 이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동의하지 않는 물리학자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막이론으로 막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막이론으로 이제는 이 촉권 이론이 한 단계 더 버전업이 되거든요. 에도트 위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는 막이론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촉권 이론과 이 막이론에서 이제는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차원 이론이 본격 등장해요. 차원 이론,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가 그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공간 연속체라고 하면서 그것이 시공간 연속체가 3차원 공간 차원과 1차원 시간 차원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해서 4차원으로 보는 거죠. 4차원 세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세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촉권 이론과 막이론에서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통합된 이론 체계로서의 촉권 이론과 막이론에서는 10차원이라고 봅니다. 10차원. 10차원. 기본 10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 이외의 차원이 6차원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6차원. 숨겨진 6차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숨겨진 6차원이 있다고 하는 거는
동양 사상에서는 이건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이제 현대 물리학이 규명을 해낸 거지만은 원래 동양 사상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숨겨진 6차원을 선천세계라고 표현을 해왔어요. 선천세계. 그러니까 이 선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이 4차원으로 드러난 세계를 우리는 후천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천 개념 자체로 이미 동양 역학사상에서는 이 부분을 다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나가루나 용수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숨겨진 6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자들이 들으면은 황당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그래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그러니까 현대 아니라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15차원으로 결국 귀결된다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15차원. 그래서 15진주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5진주. 15진주라는 거는 15진주다. 15진주라는 표현으로 15차원 개념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5진주라는 거는 5환극에다가 10차원이라 10차원. 5차원 환극과 5차원 환극수하고 10차원이 결합된 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차원 환극이 10차원을 운영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진주라고 하는 건 참된 나라는 뜻이잖아요. 참된 나. 그러니까 여기서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그 스스로 존재하는 나, 중도 실상 일체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본래 면목은 사실 15차원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그 동양 사상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마 물리학자들이 이제 황당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현대 물리학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10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요 부분, 요 10차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 4차원 후천세계와 숨겨진 6차원 선천세계로 이렇게 분리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차원 선천과 4차원 후천입니다. 그래서 이 그 5차원 한극세계를 우리가 코잘계라고 할 수가 있고 6차원을 선천세계를 아스트랄계, 4차원 후천세계를 피지컬 세계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돼 있는데 이런 차원 개념, 이게 숨겨진 차원에 대한 거를 아주 깊이 연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레이사 랜들이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여성분이신데 아주 EBS에서 그 위대한 수업이라는 그 세계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 사상가들을 원격으로 초빙을 해가지고 30분씩 이렇게 아닌 거예요. 30분씩 아니라 강의를 15분 정도씩 이렇게 짧게 하면서 서비스를 했는데 그게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따왔는데요. 요거 보니까 요분이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돼서 서양권에서는 베스트셀러까지 오른 책들이죠. 숨겨진 우주. 이게 바로 숨겨진 차원에 대한 우주죠. 숨겨진 차원. 숨겨진 차원. 여기 이제 숨겨진 차원에 대한 얘기야. 숨겨진 우주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힉스 입자에 대한 모든 그 입자의 그 표준 입자 모형에 해당되는 그 입자의 질량을 주는 그 입자로서 힉스 입자, 신의 입자로 알려졌죠. 신의 입자로 알려진 힉스 입자에 대한 책이라는 거. 이것이 힉스다라는 책이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특이하게 낸 게 암흑물질. 이분은 특히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암흑물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피지컬계, 우리가 4차원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의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4차원에서 경험하는 물질과 에너지는 총합이 우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전 우주에서 5% 정도밖에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5%는 어디가 아니야. 95%는 25% 정도가 암흑물질. 암흑이라는 뜻은 모른다는 다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그 실체가 뭔지 모른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나오는데 실체가 뭔지 모른다고 하는 거는 암흑물질.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표준 모형, 입자 표준 모형에서 그 어디 입자도 이게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에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중력. 그리고 다른 힘들과는 상호작용을 안 하는 물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사실은 우주를 유지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우주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그러면은 여기서 빼면은 한 70%는 암흑에너지는 일종의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에너지. 이것도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마치 암흑의 빛과 같은 암흑 빛과 같은 팽창시키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암흑 물질은 암흑의 중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건 암흑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암흑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가 사실은 어리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6차원 선천과 5차원 황극 세계에 분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규정하고 있는 힘 중에서 요소들 중에 사실 감춰진 부분이 더 본질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제가 요즘에 의식, 심리학, 지금 에볼루션 마인드에서 얘기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무의식. 바로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무의식.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동의 동기를 결정지고 있는 현실에서 결과를 나오게 하는 요소가 사실은 무의식이 바닷속에서 한 90% 이상은 바다 아래에 있는 얼음에 의해서 현상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무의식론이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감춰진 부분들이 사실은 현상세계에 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6차원 선천세계. 그러니까 5차원 황극이라고 하는 건 이게 본래 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황극이라고 하는, 본래 나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6차원 선천세계가 변화를 통해 가지고 4차원 후천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본래 면목의 자기 진화 운동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부처인데 5차원 환극인데 5차원 환극이 10차원 세계를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을 15진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불교적인 개념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5차원을 다 체험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지금은 4차원만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15차원을 다 구현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커니즘 상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6차원 선천세계를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자, 나가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중간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고차원 세계 공이라고 하는 웜홀. 그러니까 우리가 5차원은 본래적으로 여기 5차원 황극수가 여기가 존재하는 게 바로 본래적인 웜홀 공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5차원 황극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그러니까 초고차원의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는 리사 랜들도 우리가 감춰진 차원의 6차원 선천세계에 그 초고차원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뭔지 모르지만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워몰이라고 하는 거죠. 워몰. 그것이 5차원 한극체가 존재하는 그 워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자, 제가 굉장히 상당히 자규적으로 이렇게 짜맞췄을 수도 있지만은 이미 그 동양 사상에서는 이 차원적 개념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밝혀낸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대응시키면서. 그래서 이 6차원 선천세계의 그 운행을 통해 가지고 4차원 5천 세계의 그 존재인 인간을 15차원의 그 15진주로 15 참된 주인, 자신에 대한 참된 주인으로 변화시키는 게 이게 바로 부처거든요. 15진주가 부처기 때문에 이 부처로 이렇게 내가 요게 그렇다면은 15진주가 불교적으로는 이게 부처예요. 부처. 불이다.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거니까 15차원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6차원 선천세계의 운행을 통해서 된다는 거를 용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그것은 육바라밀 과정을 하다. 육바라밀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용수의 사상의 용수 나가르주나의 사상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대지도론이라고 해서 대지도 큰 지혜, 큰 지혜로 건너간다고 하는 뜻이죠. 큰 지혜로 바다를 건너간다. 그럴 때 큰 지혜, 대지, 그것은 바로 실천 수행의 길인 육바라밀. 그러니까 우리가 6차원 세계를 건너가는 거를, 그래서 궁극적인 황극 5차원 세계로 또 들어가는 거를 육바라밀을 건너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육바라밀. 그래서 육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홍식 씨가 얘기한 육바라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금 차원을 넘어서 가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 이렇게 6개를 해서 육바라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뭐냐면은 육바라밀이라는 육수에 맞춰가지고 이런 거를 그냥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다, 지게다, 인욕이다, 정진이다, 선정이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가장 이 육바라밀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어떤 수행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짚어가지고 거기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빼내가지고 이렇게 6개로 구성을 해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육바라밀은 육바람, 야바라밀 그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육바라밀은 육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기다가 지게를 안 넣어도 돼요. 다른 걸 넣어도 돼요. 그런 개념이래. 인욕을 안 넣어도 돼요. 단지 이런 과정을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해서 6개를 구성해 놓은 거죠. 그럼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육반야바라밀인데 그것은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6개 차크라를 통해서 상승하는 것이 육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육반야바라밀인데, 자, 요거 글자가 너무 길어가지고 해가지고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개니까 여섯 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6차원 세계, 감춰진 숨겨진 차원의 세계를 건너갈 때에 뭐냐면은 이것이 그 여섯 개의 차크라를 건너가는 게 육바라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섯 개의 차크라를 거쳐가면서 6차원 숨겨진 6차원을 건너간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숨겨진 6차원을 건너가서 본래적인 그 그러니까 그 아공 법공을 생성하고 있는 소멸하고 있는 구공의 세계로 본래적인 나로 본래 면목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가르주나가 지금 몸 뒤에 이렇게 뱀으로 그 7개의 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뱀이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이 자체가 뭐냐면 일곱 개 차크라가까지 올라가면은 건너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우리가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자반으로 시작해. 자반. 그러니까 자시반. 그러니까 우리는 자축인묘진사 5까지 7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6개라. 왜? 우리가 축시는 2시간씩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반이라고 하는 거는 자정이란 뜻이에요. 자정.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그러면 7번째로 나오면은 이거는 5반이라고 하는 거. 5반. 그러니까 5는 11시부터 1시까지인데 정각 12시까지면은 정오가 되는 거죠. 정오. 그렇죠. 정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2시간씩 하면 자, 요거는 축시는 2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묘진사 5는 그러니까 여기 인묘진사는 뭐예요? 완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자는 반만 되는 거네. 그러니까 5도 반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7개 차크라지만 6개라는 거죠. 7개 차크라지만 사실은 6개로 보는 거죠. 6개. 왜? 요거는 반씩만 들어간 거니까. 요건 반만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6개라는 거예요. 6개. 그래서 숨겨진 6차원을 건너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7개 차크라를 건넌다고, 7개 차크라를 다 건너는 게 사실 6개 차크라가 아니라 7개 차크라를 다 건너가는 게 자반에서 5반까지이기 때문에 6개를 건너간 거란 말이에요. 6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그래서 6반야바라밀 과정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서 부처의 씨앗이 생성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처로 나올 때까지가 6바라밀이라는, 이게 6바라밀이지, 1보시, 2지계, 3인욕, 4정진, 5선정, 6반야바라밀이 6바라밀이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질적인 걸 이해하고 나서 그것을 육수에 맞춰가지고 어떤 수행의 어떤 거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명칭화 해가지고 이거를 확립을 할 때 이렇게 그냥 넣은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거는 숨겨진 6차원을 건너간다. 그래서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나무, 지혜를 통해서 큰 지혜를 통해 이 바다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지혜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바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인간에서 부처로 건너갈 때 우리는 인간에 있는 인간을 바다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인간 내부를 바다의 요소로 바다를 건너간다. 그런데 왜 바다를 건너간다 이렇게 하냐면은,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는 육바라밀은 결국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여러분이 보면은 뭐냐면은, 자, 이거는 아무도 해석을 제가 못했는데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도 해석을 못해. 육바라밀이 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 여기는 산스크리트어지만은 사실 한자로 잘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바라밀보다 좀 더 넓은 게 바냐바라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육바냐바라밀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육바냐바라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이란 말을 잊어버리세요.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그러니까 총 7개 차크라를 건너가는데 사실은 6개를 건너가는 거다.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건너가는 거다. 그때 반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반이라는 말 자체를 잘 보시면은 반이라는 뜻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반은 뭐냐면은 노를 저어. 배에 노를 저어. 강 또는 바다를 건넌다. 이런 뜻이 반이라는 뜻이에요. 야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나무다. 그러니까 이게 풀초자기 때문에 풀이다. 그러니까 불사약초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은 오른쪽은 영적 세계를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심령의 세계고, 우리가 우측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른쪽 우자는 심령 세계를 뜻하는 심령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감춰진 6차원의 세계는 심령의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좌측이다. 좌측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물질 육체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야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우측이라는 뜻이잖아요. 우측. 그러니까 심령의 세계를 통해서 불로초가 자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식의 나무를 뜻하는 게 사실은 불로초가 자라는 거네. 불로초가 자라는 불사 영생초가 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요게 나무가 이렇게 불사 영생초. 요 나무가 뭐예요? 요 풀이 바로 이 풀이 용화수라고 하는 거죠. 이 풀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은 요런 반은 배를 저어서 강을 건너간다는 거고 우는 심령의 세계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죠. 심령의 세계. 그러니까 감춰진 차원을 건너간다. 그럴 때 이게 약이죠. 약. 그래. 약자. 약은 뭐냐면은 용화수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풀은 뭐예요? 풀나무. 나무를 뜻하네. 얘는 뭐 용화수를 뜻하네. 지금 우리가 뭐냐면은 나가르주나의 이름이 뭐예요? 나가르주나라는 이 사람의 이분의 그 이름이 용수잖아요. 용수. 나가르주나 용수. 용의 나무를 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아마도 자기의 이름을 그러니까 나가르주나라고 의도적으로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원래 나가르주나가 아니었고 자기가 나가르주나라고 우리가 호를 짓듯이 이게 호를 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륵불이 용화수에서 득도한다. 그런 표현과 같이 용화수에서 득도한다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수는 뭐예요? 자신을 석가모니불 다음에 오는 그 부처 예견된 미래불로서의 자신을 형상화해가지고 이 이치를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수라고 자기가 이름을 그렇게 호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본래 이름과 다른 이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은 노를 져서 강을 건너가는데 감춰진 심령의 세계를 건너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용화수라고 하는 그 순수한 영목, 이것은 그러니까 심령의 세계니까 이건 뭐예요? 영목이 되는 거예요. 영목. 신령스러운 나무를 뜻하는 게 야자 안에 이것이 이제 들어요. 영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여기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도론. 큰 지혜라고 하는 건 대지라고 하는 지라는 게 바로 지식을 뜻하는 거죠. 큰 지혜를 통해서 건너는 게 이 지식의 나무를 영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2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자, 이런 개념이 반야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럼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바라밀. 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는 이제는 이 언어학적인 걸 좀 알아야 돼요. 이 바라라는 말 자체가 우리 많이 써요. 바라는 뭐냐면 우리말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 미음을, 그러니까 명사형 어미를 붙이면은 바람이 돼서 이것을 풍을 의미하는 게 풍. 아, 바람풍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 뭐 풍류도라고 하잖아요. 풍류도. 그러니까 풍류도를 얘기하는 게 사실 풍류도와 같은 개념이에요. 풍류도. 우리 그 최치원 선생이 우리 한민족의 도는 풍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풍류도. 그러니까 바람이란 뜻이야. 바라는 바람.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의미는 잘 보면은 바라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바 더하기 아이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라가 아이로 들어와요. 아이 브레이킹. 예, 우리 알타이어의 그 특성이에요. 아이 브레이킹 현상이라고 그래. 현상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배자가 되는 거, 배. 그러니까 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라가 배야. 그래서 우리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의 배가 요 바라를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의 이게 이쪽 산스크리트하고 우리 한민족의 언어가 굉장히 유사해요. 배달의 민족.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명사형 어미를 붙이면 뭐예요? 명사형 어미, 미음을 붙이면 뱀이잖아, 뱀. 그러니까, 뭐야, 바라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말도 되고, 뱀이라는 말도 되는 거야, 이게. 원래 그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 그래서 우리 바람 풍자, 한자 안에 뭐가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풍이라고 하는 거, 풍 안에는 이렇게 풍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풍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다 보면 풍이 사실 요게 풍이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요게 지금 새 날개를, 원래 풍은 펑, 봉 이런 말에서 봉황의 봉자에서 온 거예요. 풍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새라는 뜻이지. 새라는 뜻인데 이것은 풍. 그러니까 새는 뭐야? 새조자가 있고 요게 날개를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날개가 달린 뱀으로 바뀐 거죠. 풍으로 바뀔 때.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뜻이 원래 봉이었는데 봉은 새가 돼버렸고, 새가 돼버렸고 풍으로 새로 한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게 뭐냐면 벌레 회자야. 그러니까 벌레가 날개를 달고 있는 건 뭐예요? 뭐 나비라든가 뭐 벌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요 안에 있는 요게 있는 뜻은 뭐냐면 결국 이게 벌레 회자이기 때문에 나비, 벌, 뭐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 그 나비나 벌은 뱀이야. 원래 이 뱀의 이게 원래 벌레 회자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를 뜻하네.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 풍이 그런 개념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바라라는 개념이, 그러면 바라의 라가 바라의 라라고. 자, 라다. 라 할 때 우리는 그물라라고 이렇게 돼. 그물라라고 할 때에, 그물라는 실사에 세추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궁을로 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궁을이구나. 궁을에다가 뭐예요? 망자란 말은 그러니까 그물망. 그러니까 궁을로 들어가면 망이다. 우리가 그물망자. 그렇죠. 그물망이 합해진 게 요게 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요걸 뜻한 거예요.
자, 요게 하나의 세계 R이란 말이야. R이 하나의 세계잖아요. 라. 바로 R이란 뜻이에요. R인데 요 라라는 뜻이 R이란 뜻이란 말이야. R. 그러면 R인데 R 속에 뭐가 있어요? 요 뱀, 궁이 있고 요게 새가 있으니까 요 자체가 라라죠. 요 자체가 라예요. 요게. 그렇죠? 요게 라란 말이야. 라. 아, 그러니까 우리가 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게 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이 양쪽에 뱀이 음양으로 꼬여 올라가면서 요 알을 이렇게 품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요게 뭐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바라야. 이 과정 자체가 바라야. 이게 올라가는 게 바라란 말이야. 이해가 되죠?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좀 더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도 또 많이 표현한다. 이렇게 뱀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자요. 우로보로스 있죠? 카르마의 메커니즘이 있고 여기 계란으로 돼 있잖아. 계란. 그런데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 밑에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있고 하늘에는 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구조 자체가 지금 뭐예요? 요걸 뜻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약에 요거를 6번째 차크라를 못 넘어 7번째 못, 그러니까 5반으로 못 들어가면은 다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다는 게 우로보로스로 표현해 준 거잖아요. 요거는 R이잖아. R. 그렇죠? R이 뭐예요? R이 요게 R이잖아요. 요게. 그렇죠? 요게 R이겠죠. 그러니까 요 R이 사실 요거라는 거죠. 요거. 그렇죠. 요거. 그런데 날개를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 R 속에 바로 R 속에 요 뭐야, 요 날개를 어리로 표현한 거예요. 요 날개로 표현한 거죠. 요 날개. 그렇죠.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상징적 구조로 표현할 때 이게 바로 바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라. 자, 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밀.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것이 날개 달린 나비, 벌로 표현하기 때문에 밀은 여기서 밀이라고 하는 거는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밀은 뭐야? 바나빌의 밀은 꿀이라는 뜻이에요. 꿀벌이 먹는 밀자는 복밀밀자라 꿀밀자라고 그래서 이것을 꿀벌이 먹는 그 음식을 뜻하는 거죠. 꿀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꿀벌과 같이 나비같이 또는 날개 달린 뱀처럼 이렇게 날아 올라가는 그걸 꿀벌로 본 거지. 이렇게 그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키운다 이런 뜻이 있고, 밀자를 이런 정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빽빽할 밀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산처럼 솟아오른다는 뜻인데, 이건 우리가 비밀이다 이렇게 할 때 많이 쓰는 말이다. 비밀을 지키시오. 비밀이라는 게 밀이라는 건 감춰져 있다는 뜻이죠.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이라는 의미는 밀은 감춰져 있던 감춰져 있는 그런 개념, 감춰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비밀로 감춰져 있는. 그러면서 감춰진 상태에서 먹여진 꿀벌을 먹고 자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꿀벌의 그 꿀이란 말이야. 꿀. 그렇죠? 꿀을 먹고 자란다. 꿀벌이 먹는 음식이 꿀이니까. 야,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존재가 뭐라 해야 돼? 바로 그 부처들이 먹는 최상의 그 꿀을 먹고 요 안에 있는 존재가 뭐예요? 이 알 속에 있는 존재가 꿀을 먹고 자라면서 이 몸 안에 숨겨진 6차원의 세계 속에서 자라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게 이게 육바냐바라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육바냐 바라밀이죠. 이게 육바냐 바냐바라밀이지 무슨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건 그냥 육바라밀 하는 데 있어서 뭐야? 육바라밀이라는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이 사람 수행하는 사람의 수행의 어떤 그런 이런 수행을 해라. 보시는 뭐야? 남에게 많이 베푸고, 지게는 뭐야? 어떤 그 계율을 지켜라. 인욕으로는 뭐야?
어떤 모욕이나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뎌라 그런 뜻 아니에요? 정지는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이고, 선정은 뭐예요? 명상을 해가지고 초고도 집중된 어떤 상태에서 사마티 윗바사나 같은 그런 어떤 그 쥐관 수행을 해나가라. 그게 선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것도 수행의 방책들에 있어서의 그런 거를 설명을 한 것이지, 이것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육수라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 6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던져놓은 것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그 1보시 2직의 3인용 4정진 5선조,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근데 이런 의미보다는 아주 더 본질적인 건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바냐바라밀이라는 과정이 요 과정이고, 요 과정을 제가 누차 얘기한 대로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이게 빈몸 활성화,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 육바라밀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야, 이게 제가 지금 이게 궁울영부잖아 지금. 네.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육바라밀 과정이에요.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냐바라밀이에요. 육바냐바라밀이 바로 이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라라는 글자 안에 이미 봤지만은, 이 라라고 하는 글자 자체에 이미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은, 여기에 요 라에 요 실사가, 실은 요 뱀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뱀이 실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궁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궁울. 그랬죠. 궁울이기 때문에 이게 궁울영부가 여기서 만들어지면서 요 세 개가 궁울영부, 인쇄돼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예요? 전 우주가 여기에 카피에 들어온다, 복사에 들어온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 세 개가 뭐예요? 이 아래 세 개가 바로 블랙홀 웜홀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복사에 들어가면서 하나의 알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나오면서 여기서 깨지면서 거기서 존재가 태어난다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미륵불, 그렇죠? 본래 자기가 뭐야, 근원불이 본래 자기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용수 선생께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대지도론의 육바라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냐바라밀, 그래서 반야사상을 이분이 이제는 중간론에 의해 가지고 뭐예요? 육바냐바라밀의 바라밀 체계를 주창하시고, 뭐라냐? 반야사상을 뭐예요? 이제는 전개를 하게 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이 그러니까 여기 바로 우리가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반야심경이 뭐야?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반야심경이 바로 이 중간 사상에 의한 그렇죠? 중간 사상을 기초로 한 바로 바냐바라밀 과정을, 바냐바라밀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전화한 거죠. 경전화한 것이다. 반야신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반야신경을 어때? 이렇게 해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반야신경이라는 내용이 사실은 이 과정을 이렇게 이 과정, 사실 용수의 중간 사상과 바냐바라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응축돼가지고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으로 반야신경이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이 이 반야신경을 많이 독송을 하고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알고 암송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막 무조건 하실 게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그럼 바냐바라밀 사상과 함께 또 뭔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아미타불 사상을, 또 아미타불 명호를 외워라.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반야신경,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그 반야신경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아미타불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불이 뭐야?
아미타불이 이제 우리가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미타불로 된 이 미자 자체가 어린아이 미자, 갓난아이 미자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성철스님도 미타불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미타불. 그렇죠. 미타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결국에는 미타불이 뭡니까? 근원적인 석가모니 불이 미륵불화가 석가모니 아니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어떤 부처가 우주의 근원적인 부처가 우리 몸속에서 그 갓난아이로 다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그 대상을 미륵불이다,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명호를 외우라고 하는 것은 그 아미타불의 명호는 왜 외우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우는 이유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기서 그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요 갓난아이 부처가 아미타불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워라. 그러니까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왜?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남쪽에 남쪽에 무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아. 이거 우리가 석가모니 불의 그 사상이 무아 사상이잖아요. 그 무아가 꼭 공이요. 그러니까 남무라는 뜻은 뭐예요? 남쪽으로 가면은 무아, 공의 세계로 들어가다. 거기에 뭐가 있다? 아미타불이 된다. 거기로 들어가면 아미타불이 된다. 그런 뜻이 나무아미타불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맨날 나무아미타불이 나미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반야바라밀, 육반야바라밀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게 바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자신의 본래성이 구현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적인 우리 부처가 우리를 본래적인 모습으로 회귀를 시켰을 때에 그 우리 자신이 부처가 되는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처가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처임을 본래적으로 우리가 부처라는 걸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내가 이 세계를 창조했고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때서야 안다는 게, 자기 자식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부처가 부처의 자식을 만들어냈을 때 마치 거울에 비춰보듯이 비춰보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본래성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용수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용수사상은 지금 뭐예요? 바로 육바라밀 사상과 육반야바라밀 사상과 바로 아미타불 사상, 그리고 중간사상 같은 것들이 다 뭐예요? 지금 용수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계승하신 분이 성철스님이 이것을 사실은 다 계승해서, 그러니까 성철스님도 육반야바라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분도 득도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가나선 가지고 한 게 아니야. 가나선은 수단이야, 수단. 자, 제가 누차에 좀 간화선이라고 하는 거는, 관화선은 방편이에요, 방편이고, 육바라밀이 실체적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자꾸 간화선에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간화선이 그냥 방편에, 간화선이 나한테 안 맞으면 버려야 돼. 고집할 이유가 아니야. 단지 그것이 제일 우수한 수행법이라고 그냥 주장을 하는 것 뿐이지, 어떤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간화선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냥 본질적인 건 뭐예요? 육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할 때도 이런 무슨 보신이, 지견이, 인욕이니, 정진이, 선정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육반야바라밀에 초점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갖다가 맞춘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건 육반야바라밀이고, 그거는 숨겨진 6차원을 건너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이 되는 과정이고, 이것이 중간이 완성이 돼가지고 자기가 본래 면목이 곧 그 부처가 곧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오늘은 육바라밀, 그리고 육반야바라밀,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그거를 이치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것이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궁울영부 빈모말사가 똑같은 것이고, 결국에는 그 성철스님이나 용수나 사실 제가 얘기한 거를 그분들이 이미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뭐 어긋나는 얘기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